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쟁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태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던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24장까지 본 말씀은 에스겔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심판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유다 민족 주위에 있었던 7개의 족속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지고 있고 오늘 첫 번째로서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작은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그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죠. 그 후손을 가리켜서 암몬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야복 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본거지가 야복 강가와 그리고 아르논 강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은 이제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혈통적으로 선민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이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과 함께 별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갈 때 그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갈 때 그냥 통과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막아섰고 발람한테 뇌물 주어서 그들 향한 적대감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 그들은 바벨론이 남유다 침공할 때 바벨론과 동맹을 해서 공격까지 하게 돼서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주의 멸망을 당할 거다 하는 예언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암몬 족속의 모습이죠. 말씀 오시면 얼굴을 향해 돌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직역하면 얼굴을 거기에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암몬 족속의 폐역을 이렇게 고정하시고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언하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 이유가 뭐고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 형태의 예가 나오게 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이제 족속들이 사로잡힐 때라고 나오죠. 바빌론 군대가 이제 1차, 2차, 3차 침공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성전을 황폐하게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땅 황폐하게 했고 또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좋다 하였도다라고 지금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잘됐다, 고소하다 하는 마음이죠. 이런 경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주님은 택한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다른 민족을 통해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도 그냥 두지 않고 결코 두지 않고 악행을 방관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다 왕국의 3년간 바벨론 포위 공격 아래 있었을 때 암몬 족속이 옆에서 기뻐하고 날뛰고 조롱했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주가 택한 백성을 조수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그를 택한 주에 대한 주권에 대한 멸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암몬이 망한 이유,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택한 백성을 조롱했고 멸시했죠. 이것을 주가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힘겨워할 때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죄 때문에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힘겨울 때, 괴로워할 때 그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한테 지금 공격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소하고 멸시하는 것 주께서 그냥 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가 이렇게 갈라지죠.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 오른쪽 왼쪽 갈라지죠. 아시지만 갈라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헐벗은 자, 배고픈 자, 힘겨운 자한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힘겹고 헐벗은 자 도와주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건 나한테 한 거다라고 주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냉성거를 주는 자 내가 잊지 않고 상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지만 비록 죄인이어도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면서 이런 암몬 족속과 같이 참 잘됐다 좋다 하는 그런 마음 먹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한 자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거처를 베풀며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방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동방한테 넘겨주겠다. 동방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바벨론도 동쪽에서부터 왔죠. 하지만 또한 더 직접적으로는 아라비아 지역 사마는 아랍인들이거나 미디안 족속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바벨론 침략할 때 혼자 오지 않고 여러 족속들을 끌고 오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아라비아 족속과 미디안이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정복한 이후에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너희가 한번 약탈을 해봐 허락을 해주어서 약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랍바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결과가 주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말씀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죠. 랍바라고 하죠. 암몬의 수도입니다. 뜻이 큰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큰 성읍이었죠. 이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낙타의 우리로 양떼가 눕는 곳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한 거죠.
그 미디안 족속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좋은 땅들을 전부 다 황폐화시키게 됐고 도리 거기다가 낙타를 키우고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을 다 밀어버리고 초토화시켜서 목초지를 삼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주께서 계속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5절 하반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너희 망한다 이스라엘 땅 성취될 때 여호와구나 알고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암몬 족속이 파괴될 때 주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 반복된 말씀 좋다 했던 말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라고 나오죠. 아까는 그냥 좋다 끝났지만 지금은 뭐라 하고 있습니까? 손뼉을 친다, 발을 구른다, 마음을 다해서 멸시했고 즐거워했다라고 반복적 설명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좋다, 너 잘됐다 한 마음 상태를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참 악했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암몬 족속의 죄를 문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주께서 이것을 다 지켜보시고 다 들으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좋다 했으니까 너희가 멸망당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이 아니라 6절에서 너희 그랬지 않냐 했기에 내가 7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또 이렇게 벌을 줄 거다 하는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짧은 7절까지 말씀이지만 그들의 행위의 잘못됨을 얘기하시고 심판을 말씀하는 게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 위에 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능의 손, 전능의 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증거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민중 끊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고 패망하고 너희 멸망당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 6절 계속 말씀하는 언급이 계속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너 두고 보자 하는 말씀이죠. 너 그렇게 조롱했냐? 멸시하냐? 이렇게 고소하냐? 너 두고 봐. 내가 그만두나 보자고 계속 반복해 말씀을 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 가져봐요. 죄의 경중을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악할까 암몬이 악할까 싶은 겁니다. 누가 더 악할까? 누가 더 악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똑같은 죄를 범했고 똑같이 멸망당하죠. 그런데 암몬은 정말 망합니다. 바벨론 때 망했고 알렉산더 때 완전히 패망해 버리고 말게 되죠. 이스라엘은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결국은 안 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왜 비슷한 죄를 졌지만 암몬은 진짜 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안 망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 거죠? 택하심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죄이지만 그냥 주께서 그냥 참아주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이스라엘 땅을 녹슨 가마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열을 가해서 무엇을 없앱니까? 녹만 제거합니다. 녹만 제거하고 가마를 깨끗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행한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한 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택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 때문에 힘든 사람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조롱하지 못하고 격려치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아요. 안 택했으면요, 우리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결코 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우리가 받은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복을 해요. 그러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아브라함한테 누가 복을 선포하면 그 복이 아브라함도 임하지만 너도 임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주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손댈 게 아무것도 없죠. 저주하면 누가 갚으십니까? 그 저주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노는 거 아세요? 누가 욕해요. 그러면 반사. 이거 아셔야 얘기가 될 텐데. 햇빛 비치면 거울로 딱 막으면 반사되잖아요. 속으로 그냥 누구 욕해요. 마음속에 반사. 누가 저주해요. 마음속에 속으로 뭐라고요? 반사. 무조건 반사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 들으면 잘 들으시고 복 선포하면 그래 감사합니다 받고 힘겨운 말 하면 속으로 뭐라고요? 반사. 하고 그냥 반사가 돼요. 그러면 그 저는 주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택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힘겨울 때 복 빌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잘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모습이죠. 또한 동시에 암몬 같은 족속이 옆에서 뭐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나오잖아요. 조소했다, 멸시했다, 박수친다.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거 개념치 마십시오. 이건 주께서 처리하실 겁니다. 나는 그저 주신 말씀 따라서 택한 족속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시고 혹 누가 암문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반응을 해서 무너진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암몬 족속, 심판받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 어려울 때 조소했고 비웃었고 좋다 했기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암몬 족속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 한 가지는 암몬 족속 옆에 있었을 때 우리가 잘 반응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암몬 족속이 우리 향해서 그렇게 웃을 수 있고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시험들지 말 것은 이건 주께서 처리하실 거지 내가 할 것 아닙니다. 택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아 걱정하지 마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마음 품고 그런 환경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인간적 반응 보이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한 반응 잘 보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신 우리가 할 것은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할 때 축복받는다고 했사오니 힘겨운 자 어려운 자 바라보면서 주님 복 주십시오. 주님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복을 빌어 그도 복을 받고 복을 빈 나도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주는 떠나고 복만 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이 항상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님 우리 새벽에 이 말씀 듣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들을 10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로 듣고 마음에 꼭 새기는 마음을 주시고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들을 새벽마다 허락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어 생명길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새벽에 우리 감동받아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때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참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가 불쌍히 여기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답답함이 기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탄이 밖에서 찬송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는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 물질이 점점 앞세워지고 있고 폐역한 때, 말씀은 점점 무시당한 때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 믿음으로 잘 세워주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물질 드림이 기본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잘 따여지는 반석과 같은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되 악한 것과 싸워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윤희천 성도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영이 복되게 하시옵시고 극도 강건해 주신 일들 잘 감당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친밀히 주와 함께 교제하되 주가 그 안에 그가 주님만을 거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서 붙잡아 주신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주가 오늘도 지키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시험 막아 주십니다. 승리케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먹고 오늘도 한동안 주님 힘차게 찬양하는 복을 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